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흙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다 죽는다. 다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흙이 좋은 곳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거듭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비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거듭 말씀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근본적인 비유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다른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으면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해서 가시는 곳마다 거듭 말씀하셨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들을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전에 어디선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을 보고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각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예수님 일행이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열일을 젖혀놓고 그곳으로 달려갔겠지요. 예수님 뵙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너희가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미 믿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치거나 또는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미 받은 구원을 온전히 잘 이루라고 권면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그룹들이 있겠죠. 아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신자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는 아직 그들이 말씀 들을 귀가 없고 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천하고 순종할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굳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알아들었는데 순종할 능력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더 해가 끼쳐지기 때문에 차라리 말씀드릴 귀가 없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깨닫도록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능력과 축복을 받지만 말씀을 알아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셨다고 믿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모세오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되게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암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암기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엄정한 책망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저분이 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하셨고 또 동시에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적과 많은 치유 사건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자들을 만나서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또 많은 비유를 많은 곳에서 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놀라운 치유와 축사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결국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도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무엇을 복음을 전파할 때 친히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주의 종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행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과 치유가 누가 한 거라고요? 사역자가 한 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을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당부하신 또 하나 이유가 있겠지요.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설명하신 말씀인데 혹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기록된 성경과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정말 엄중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대언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분들은 어떠세요? 소파에 앉아서 TV 드라마 보듯이 또는 뭐 무슨 어, 어떤 강의를 듣듯이 TV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도 좋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를 살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냥 예배로 모여서 대충 설교 듣고 형식적으로 전하고 형식적으로 듣고 그냥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러다가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많이 뺏긴 게 아닌가? 그 흉측한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마음에 떨어진 씨를 많이 뺏어간 거 아닌가? 야, 그놈한테 엄청나게 우리가 당한 거 아닌가? 그럼 엄청 기쁘게 해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좋지 않은 생각인가요? 잠시 제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좀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도로든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마음에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시는 곳마다 많이 말씀하시다고 믿는데 그 중에 있는 이제 두 그룹에 대한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라고 제가 믿는 바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는 곳마다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수종드는 제자들이 얼마나 이 비유를 많이 들었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똑같은 비유를 듣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무엇을 바라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준비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라고 참 감사한 말씀을 해줘서 고마운데 저는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침 다음 주일이 오순절 주일인데 저는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절기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매년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뭐 이렇게 초막절도 있고, 저희는 초막절 같은 절기는 그냥 바이패스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 설교가 참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뭐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해도 믿음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절기가 반갑지 않고 절기 설교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대부분 성도들이 뭐 듣고 다 잊어버릴 텐데 마귀가 다 뺏어가는데 뭘 신경 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제하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하기는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설교 내용은 다 성도들이 잊어버리는데 간증은 잊어버리지 않고 예화는 안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더 어렵다고. 이래. 어, 근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러시겠지만 같은 설교를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듣는데 조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물론 회중들은 가시는 것마다 달라지니까 또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들 보면 참 부러운 게 원고도 전혀 안 보고 그냥 뭐 청산 유수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런 은혜가 부럽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분이 같은 설교를 뭐 7, 8번, 10번 뭐 이렇게 하면 저럴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되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회중들이 바뀌었을 테니까 회중들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내 같은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안 하셨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 비유를 잘 깨달아야 할 텐데 그냥 거듭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 깨달아야 할 텐데라는 바람, 소원 또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거듭듣는 이 비유에서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이 허락이 됐지만 저들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내가 비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꼭 깨닫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복음이 전파됨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나라의 비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짐으로써 확장되고 또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했든지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복음이 함께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거나 확장되거나 전파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 비밀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어야 임하고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또 얼마나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으로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를 걸으시고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들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차적인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것이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뭐 덜 중요하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아무튼 권능이란 놀라운 치유와 축사와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제로 임하고 있다라는 그 진리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믿어짐으로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다. 때로 전략적으로 오랫동안 선행을 먼저 하고 선행을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랑의 봉사를 오랫동안 먼저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혼했다고 해서 사람들 놀래간 빌 게이츠 부부가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뭐 엄청난 재정을 미개발 국가의 뭐 의료제도 개선 또는 뭐 교육제도 개선 복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잖아요, 그죠? 대단한 천문학적인 그런 그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존경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지요. 물론 이미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지만 이게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쇠퇴되고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경 시대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제 대개. 특히 교회들이 있는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없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마귀가 강하게 어떤 요새를 삼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지만 무슨 뜻인가요? 뭐 강력하게 영적 전투를 안 하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굳은 확신이 없고 뭐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들이 있는 곳에는 이미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고 있다. 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입니다. 그것도 뭐 우리 개인의 열정이나 우리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원한이지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 설교, 뭐 개인전도, 선교사 파송과 후원, 중보기도, 뭐 미디어와 유튜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의 핵심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마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많은 교훈을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생각나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제자들이 곧 파송되어서 사역자로 내보냄을 받아서 씨 뿌리고 사역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 제자들이 씨를 뿌리고 결실이 늦어진다고 실망하지 말아라는 그 교훈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우기를 예수님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일을 1도 몰라요. 여기 아마추어 농부들이 계시고 뭐 농사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훨씬 더 잘 알지만 하여튼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기경도 하고 뭐 거름도 주고 탑소일도 뿌리고 뭐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 수확을 언제 해요? 제철이 와야 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아무리 물을 잘 줘도 제철이 되기 전에는 결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농부들이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가르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해 가끔 나는 애초함을 심었고 홍적신 목사는 물을 줬는데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여.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겸손해야 된다. 우리 역할이 다르다. 또 각각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심었고 뭐 물 주고 기경하고 탑소를 많이 뿌렸다고 그렇다고 다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만 자라고 거둡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기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농부는 반드시 좋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인내하며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뭐 콩나물국인가 그거 이렇게 됐나 안 되나 자꾸 뚜껑 열어보면 뭐 냄새 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여러분? 요리사 여러분? 아무튼 조급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역지에 가서 너무 성급하게 실망하지 않도록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원하셨다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 본문의 씨로 비유하신 말씀의 생명력,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는 교훈을 깨닫게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또 전도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전도자는 설교자는 사역자는 복음과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이 저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가자 하고 떠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선포한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세 번째, 내가 농사지는 밭의 수확이 없거나 아주 적다고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 수고를 많이 하고 농정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비율을 보면 결실을 얻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길가 같은 밭에 뿌려진 씨, 뭐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덩굴 속에 떨어진 씨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죽어요. 수확 못 거둬요. 그죠? 그러니까 옥토가 아니면 결국 수확을 100배 못 거두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 간증 보면 그분 뭐 설교가 특별히 바뀌어지지 않은데 저 미국 동부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가 참 힘들었는데 뭐 서부에 왔는데 뭐 엄청 부흥했다더라.
글쎄요, 뭐 많이 모인 게 부흥인지 뭐 그거는 또 별도의 주제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하고 맞았다. 그분의 메시지가 또는 이쪽이 더 흘기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옥토가 아니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순회 전도자라면 여러분 떠나실 수 있어요. 근데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 지역과 개교회를 섬기도록 보냄받은 교사나 목사라면 그렇게 떠날 수는 없잖아. 그죠? 떠나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적인 그런 그 플랜을 가지고 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박토를 서서히 옥토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 사막에 그 숲을 조성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면 지역에 보내진 목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죠? 소출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이 비유를 인내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흙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셨을 것 같아. 너희들이 밭이 어땠는지를 알고 나중에 너희들이 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회중들에게 그렇게 하거라라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똑같은 비유를 거듭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흙을 어떤 지역 사람들이나 어떤 회중이나 개인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라는 교훈을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병아리 목사라고 말하나요? 하여튼 목사 초년병일 때 한번 기도원에 가서 한 방울 쓰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당신 교회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시고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많이 애쓰시고 기도 많이 하셨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셨겠지요. 그래도 천연병인 내가 듣기에 그래도 자기 교인들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수님 믿고 바로 이렇게 사역자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가서 사실 별로 준비 없이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나는 사실 그 학교 입학식 때 우리 너 합창을 하는데 집사람이 저쪽 있다 막 뛰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당신 지금 어디 보고 노래한 줄 아냐고. 내가 알 게 뭐 있어. 내가 오순지를 언제 봤어. 내가. 근데 이거 뭐라고 맨 밑에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성찬식 할 때 이 신장갑 끼는 거 정말 나는 익숙지 않아서 정말 싫었어요. 끼워주면 금방 벗어놓고 또 해. 아무튼 그러니까 형편없었던 거죠. 준비가 안 됐던 거. 교회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냥 엄청난 사랑으로 감격해서 부르심 받아 따라놨지만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많이 판단하고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뭐 한 3, 40년 전 일이라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분명히 기억 안 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판단을 할수록 그 대상이 더 나빠지는 게 말씀의 명확한 원리잖아. 그죠? 부부가 함께 살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퉈도 잘 다퉈야 되고 그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판단해서 묶어버리고 오래 묶은 채로 두면 안 돼요. 곧 용서하고 풀어줘야 돼. 왜냐하면 오래 묶어놓으면 더 나빠지니까 내가 손해야. 그죠?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판단하면 안 돼. 말씀이 금한 거고 안 되고 나를 판단하면 내가 점점 나빠져. 내가 점점 나빠지면 누가 손해냐면 여러분이 손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축복을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이익이냐? 여러분이 이익이고 하나님 나라가 유익인 거예요. 그죠?
자신감이 떨어졌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하 만민이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만민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중에는 옥토도 좀 있겠지만 얼마나 박토가 많겠어요. 그러나 그 박토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그 박토에 있는 그런 바위를 뽑아내고 자갈도 뽑아내고 쓴뿌리도 뽑아내고 굳어진 것은 더 기경을 열심히 하고 물도 더 자주 주고 비료도 자주 뿌려주고 햇빛이 잘 들게 해서 상당 세월 동안 노고가 있겠지만 흙을 좋게 바꿔라. 이런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당신이 해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엄청 힘들었다는 말씀이겠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 해산의 고통까지 겪는다고 하셨을까? 궁금해져요. 저는 사도들은 큰 사역만 한다고 생각해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개인 사역이나 소그룹 사역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제 엘라이자 하우스 강의도 하지만 소그룹 사역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적인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목적으로 해서 헌신된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엘라이자 하우스에 또 우리 교회 속한 분들이 다 이것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또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기름 부음과 많은 것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 잊지 말아라, 명심해라, 씨를 뿌릴 때 개인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라. 교훈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게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 선포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왕의 왕,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주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9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며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라고 기도해라.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내 입에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또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것도 보통 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줄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부족하지만 예배 전에 늘 이 비유의 밭,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것과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상해졌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여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고 계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세 번째, 여러분 이 씨 뿌리를 비유를 제자들이 얼마나 들었어요. 거듭거듭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마음에 어떤 소원과 어떤 생각과 어떤 기도를 품고 계셨어요. 근데 결실이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바라심이, 기대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거듭 들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1년의 과정을 지났지만 결국은 이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어요. 그죠? 많은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가장 좋은 모델이 이 비유를 거듭거듭 들었던, 아마 비유를 들었을 때는 또 말씀하셔. 난 몇 번째야? 지금 15번째야, 뭐 17번째라고 불평할 사람, 불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죠? 열매인 거예요. 이 깊은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절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뭐 다 거칠다, 뭐 무식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7명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라는 현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은 게 없어서 정규 교육을,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비웃고 깔보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워낙 급해가지고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지요. 이분들이 사도로 세워진 다음에도 자주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다투었어요. 그죠? 야고보 요한은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늘에 불을 내려 저것들을 다 싹 태워 죽이자고 난동을 부린 과격한 정도 이상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사람의 귀를 베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셔서 다행이고요. 생각해보면 그 칼로 그 머리 정수리를 쪼개지 않은 게 다행이죠. 아이고야.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일정이 좀 틀려졌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십자가 지셨겠지만 베드로 형님은 어떻게 됐을까? 교도소 갔겠지 뭐.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3번 부인을 안 했을 거야. 그죠? 그래도 예수님이 3번 부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깨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변화받지 못했을 거고 여전히 거칠었을 거고요. 여전히 동료의 시체를 밟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전진했을 거고요. 몹쓸 사역자가 됐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깡그리 불을 들여 태워 죽이다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 와, 기독교성 가장 존중받는 한 성인이 되었잖아요. 베드로 초대교회 거대한 참 흔들리지 않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애를 다 바치고 정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온전히 저들이 산제물로 자기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다른 말로 예수께서 어떻게 이들의 거친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는지 이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열쇠와 그 정말 귀한 말씀들의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하게 보인다는 것은 최소한도 교인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교회 다닌다. 근데 삶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고 교회 다니는 자들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 이런 엄청난 경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 또 어떻게 마음을 치유받고 변화되고 성화된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고치시고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제자다웠게 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